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27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0번째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같은 사건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왜 또 묵상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본문마다 저자의 관점과 저자의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느낌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모양이 이랬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느낌이 이랬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같이 나눈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한 가지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자신이 저서란 마가복음에서는 벳세다 맹인 사건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빠르게 스케치하듯 그냥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반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자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개의 복음서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가 요한의 시점으로 바라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여러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의 시점에서 바라봄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이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곳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해발 1100피트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약 300m 정도 된 꽤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여러 우상들과 산당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예레미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제자가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아?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번역은 옳은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헬라어는 she라는 헬라어로 영어의 3인칭 그녀를 가리키는 she가 아니라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는 뜻의 당신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고백을 좀 중요하게 하고 싶어서, 이 고백을 좀 강화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베드로에게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잘 표현하던 그 기독교적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2위격의 성자 예수님이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유대적인 관습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인 것 같아요. 아니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로마 사람들이 즐비해 있는 곳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그 유대 사람들을 구원해 줄 또 다른 신적인 존재이자 로마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반역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 좀 동떨어진 저 꼭대기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참 대단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아니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부르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게요. 자,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 교회를 그래도 꽤나 다니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적 순서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미 집사님. 그렇지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무엇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베드로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죠. 그 남동생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안드레라는 이 친구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 한 명은 이제 안드레였죠.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저 길을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제자가 이제 놀란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저 예수께 가서 배워보라.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가서 랍비여 인사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와서 봐. 너희들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와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안드레는 집으로 가서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죠.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이지만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받아 시몬에서 이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베드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네가 나를 메시아인 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의 공통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의 20주 정도를 넘게 묵상했었던 그 산상수훈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복이 있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함께 계속 듣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맞구나. 나에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아,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베드로는 느낀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함부로 언급했다가는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우연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었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베드로를 이끄셨고,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진짜 베드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잘 되는 것도 물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복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여정,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가는 여러분,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 한다라고 깡패의 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냥 뭐 어느 정도 경륜이 쌓여서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자기가 지능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 안에도 엄청나게 세밀하고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백두산 목사님이랑 공예인 사모님이랑 약식으로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웨이를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막 의논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조금은 이른 시기에 개척을 한 개척교회 목사고, 우리 백두산 목사님은 이중직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백두산 목사님과 저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쓴맛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두산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깊은 나눔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엄청 큰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이중직 생활을 하기 전, 그러니까 교회 사역만 하고 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훈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발언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공감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생각해보면 속된 말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할 생각을 했지 우리가? 하니까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이렇게 개척하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목사일 때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성도들,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성도들,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안 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정죄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김 집사님, 수요 예배 나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나오셨어요? 아, 목사님 힘들어서.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아주 가끔은 새벽 기도가 공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도 했는지 아세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지 않는데, 혹여나 내가 빵꾸를 내더라도 나의 빵꾸를 알게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이제 회개를 한 거죠. 사실 저는 어떤 개척에 대한 뚜렷한 꿈과 소망이 있어서 개척을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진하게 경험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용감하게 개척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가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쉴 수 있는 주일에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목사의 말에 예 목사님 하고 대답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격려할 때도,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도 저는 이런 단어를 종종 씁니다. 감히 제가 성도님을 권면합니다. 감히 제가 성도님을 격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척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성도들의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척하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의 인생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유를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건가? 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히 베드로의 신분 상승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모두가 해오고 그 모든 고백 위에 교회들은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베드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는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온프라자 304호 305호에 있는 건물 더웨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상가 1층에 있는 순복음 축복교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상가 옆에 있는 참사랑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다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름을 받은 자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교회는 어떤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단순히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단 이 음부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열쇠를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 문화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매는 것과 푸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승인한다라는 판결의 공포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로 문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늘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쇠를 열지 않고 문을 잠그는 행위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우린 이 자리에서 모여서 뭘 하는 거냐면 예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모인 이유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여기서 막 휘황찬란한 찬양하고 어떤 우리끼리 막 섬기고 좋아하고 그냥 우리끼리 말씀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천국 열쇠를 열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진정한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행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영적 예배를 우리는 자꾸 어떤 우리의 영의 예배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는 헬라어로 바꾸면 이런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너희들이 드러내는 것. 쉽게 말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좋은 찬양, 화려한 예배, 화려한 조명,
뜨거운 눈물, 예배, 찬양,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뭐 없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여러 직장을 다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니던 직장에 이제 사수,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소위 자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녀요? 더웨이 교회? 나도 거북섬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올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회사 자리에서 전혀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지만 요약해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분이 회사 탕비실 안에 있는 물품을 마치 자기 집 물건을 쓰듯 사용하는 것이고, 이분이 회식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잘 말아 드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정말 그 무르익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은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숟가락을 땡 치는 건지 젓가락을 땡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열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술 먹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나를 만드신 주님이 아닌 나를 돌아버리시게 하는 그 주님을 열렬히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과거가 뭐였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술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맥을 타주면서 야,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러면 이제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다른 애가, 야, 나 목사 아들이야, 야, 나 장로 아들이야, 괜찮아, 술이 죄는 아니지, 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전도가 솔직히 됐을까요? 저는 저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저의 그 행위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나머지 그런 저의 집중적인 신앙생활이 누군가의 신앙을 짓누르게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열어가야 될 제가 오히려 그 열쇠로 문을 잠가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실력이 있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맨날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되겠어? 제가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에서 4년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었습니다. 야, 니네들 공부만 잘하면 되겠어? 야, 니들 공부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저의 숙제를 정확하게 하는 그 근거로 항상 아이들을 갈궜습니다. 아이들을 나무랐어요. 그리고 저는 수많은 학생들의 신앙을 잃게 만드는 악한 목회자의 삶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열어서 열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방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걸로 도리어 하늘나라의 열쇠로 하늘나라의 문을 잠궈버리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구원을 막는 악한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전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나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발언 이후에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질을 하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그물을 던져볼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베테랑 어부였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거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맥가이버였어요. 잡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물질의 그자도 모르는 그 사람이 저기에 그물을 던져볼래라는 말에 베드로는 의심이 돼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서 배에 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내버려 두고. 여러분, 베드로가 기민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물질 해보지 못하신 분이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범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누군가 하라고 말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이 도우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는 그 마인드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그걸 만든 거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운동인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명언을 남겼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레부터 하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근데요, 만약에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자꾸 이렇게 대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반응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주일에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 반응하시라고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다른 부름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부르는 것 같죠? 아니요, 마귀도 우리를 잘 부릅니다.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너 이거 사랑했었잖아,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싶잖아,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 그거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뱀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없던 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야, 너 지금 그거 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아무도 안 보는데 괜찮아.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게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장땡 끝,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경건 활동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은 귀한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손을 날마다 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에 대해서 제가 좀 바르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부활의 역사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손에 묻어있는 때와 먼지는 우리가 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회개의 개념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몸에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깨끗하게 태어났으니까 샤워하지 않아도 되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샤워 3, 4일간 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 그 야전 훈련을 가게 되면 이제 꼭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최대로 안 씻어본 적이 이제 한 7일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짐승마도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7일 동안 안 씻으면서 깨달았어요. 와,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쳐다봤냐면, 야, 네가 사람이야?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no! 난 너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교회를 사람 보고 가나요? 하나님 보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 교회에 일어난 부흥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 행동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호감을 사서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많은 것을 따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 다빈 목사의 설교 좀 들을만 하군. 여기 찬양 조금 노래를 조금 해주는 것 같아. 여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 성도들이 얼굴이 밝군. 교회 규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밥도 맛있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말해봅시다. 물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에 왔다는 것에 저는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덮어주셔서 제가 아무렇게나 하는 그 설교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더웨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깨달음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워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셔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민한 응답과 반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우리 교회라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요, 큰 교회를 만들어 대단한 일을 해, 남들이 하지 못했던 걸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간 예수를 내 삶에 적용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부흥,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